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92쪽 요한 1서 4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말씀을 교독할 때는 여러분의 평소의 소리보다 한 키 약간 높여서 힘있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즉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냐. 진리의 영과 미워의 영을 이뤄서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귀한 물질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합니다. 이곳에 위로부터 주의 성령을 부어주사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2000년 전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입맞춰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1988년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의 마이클 듀카키스는 강력한 당선 후보였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 진영이었던 공화당의 조지 부시는 듀카키스에 미치지 못하는 지지율이 있었습니다. 이때 공화당에서 네거티브 전략을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대선의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듀카키스가 미국의 국방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짓된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홍보 영상 말미에 미국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습니다 라는 멘트를 넣습니다. 그러자 한순간에 듀카키스의 지지율이 점점점 내려갔습니다. 이때 미국 방송사인 ABC에서는 이 홍보가, 이 뉴스가 가짜인 줄 알고 부랴부랴 광고를 내렸지만 대선의 판도는 뒤집어지지 않고 결국 공화당의 조지 부시가 당선이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미국에서는 언론 가운데 아주 중요한 팩트 체크가 필수가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보면 여러분, 미국 안에 가짜 뉴스 검증 기관이 있고요, 직업 가운데서도 가짜 뉴스 판별사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 가운데 역시 수많은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한 사건을 보도하는 데 있어 여러분, 인터넷 뉴스인 다음 기사와 네이버의 기사가 전혀 다르게 보도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작정 정보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팩트 체크가 필수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흔히 말하는 경상도 용어로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카더라, 저 카더라, 이 잘못된 정보, 이 카더라 통신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성도들이 상처받고 오해하고 싸우고 떠나는 경우들을 우리는 왕왕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세계 역시 하나님의 진짜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때로는 가짜 역사, 마귀가 주는 가짜 역사나 또는 인간의 신체적 반응, 정신적인 현상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팩트 체크, 바로 영 분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영 분별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의 진리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8세기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이며
부흥사이며 사상가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쓴 바로 성령의 역사 분별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영 분별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다음 시간 정도에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고요. 오늘은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왜 이 책을 썼는지 잠깐 배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40년부터 1742년까지 미국 동부의 13개 주에는 엄청난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불이 떨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부흥운동 가운데 극단적인 두 단체가 등장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열광주의. 바로 데이븐 포트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열광주의입니다. 이들은 부흥을 넘어서 더 오버하는 거죠. 그래서 부흥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천국 가는 사람이야, 당신은 지옥 가는 사람이야 하면서 오버하면서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열광주의의 반발로 찰스 촌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따라합시다. 반부흥주의. 그래서 부흥은 가짜야, 저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 아니야, 부흥은 필요 없어 라고 주장한 반부흥주의가 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이 두 진영을 향하여 변증할 필요가 있어서 바로 성령의 역사 분별법이라는 아주 교회사 가운데 명작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소극적인 증거 9가지가 나옵니다. 이 소극적인 증거를 말한 이유는 바로 부흥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향하여 쓴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원에는 바로 이거는 확실한 성령의 역사다 라고 말하는 적극적인 증거 5가지를 증거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열광주의자들을 향하여 쓴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상 바로 소극적인 증거 9가지 중에 5가지 살펴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증거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먼저 소극적인 증거 첫 번째 우리 한번 스크린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차 대각성 운동 당시 사람들은 죄 때문에 막 괴성을 지르며 통곡하고 땅을 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기쁨 때문에 환희에 빠지기도 하고 기쁨에 빠지기도 해서 꼭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보지 못한 일, 경험하지 못한 일이 발생할 때 수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하거나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부끄러운데요. 제가 가는 미용실이 잘 못 자르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낯선 데를 못 가는 거예요. 왜? 두려우니까. 아마 많은 남자분들 거의 그럴 겁니다. 한번 미용실 가면 잘 자르던 못 자르던 상관없이 계속 거기만 갑니다. 딴 데 못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의 경향은 낯선 것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피하는 경향이 있죠. 이 조나단 에드워즈 이 1차 대각성 운동 당시 사람들은 막 괴성을 지르기도 하고 막 기쁨에 빠져 춤을 추고 막 비틀비틀거렸습니다. 제가 8년 전쯤에 미국에 기도 운동하는 집에 갔었는데 진짜 그걸 봤어요. 사람들이 집회 끝났는데 막 비틀거리면서 가면서 오! 막 이러면서 진짜 술 취한 사람처럼 행동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저거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이죠.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는 성령의 역사가 맞는지 틀린지를 알 수 없다라고 지금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부흥의 속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루 만에 막 도시를 움직이면서 부흥이 임했고 1년 동안 사람들이 사역해야 될 일들이 단 이틀 만에 완수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66장 8절 우리 스크린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 본문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 이외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무수히 많다. 그래서 그거를 일일이 다 기록하면 이 땅에 둘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는 성경에 안 써 있는 건데 저런 일이 벌어져? 저거 이상한 거야 라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소극적인 증거,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소위 말하는 막 진동이 오는 거예요. 막 발발발 떨리는 거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쓴 부흥이란 책에 보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부인인 세라 에드워즈의 신비한 체험을 기록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세라 에드워즈가 기도할 때 몸이 공중에서 붕 떴다. 그리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힘을 들이지 않고 움직였다 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 책에 쓰여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윤석전 목사님 간증할 때 좀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체 가운데 다양한 현상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체적 현상이 있다라고 해서 저거는 잘못된 거야, 또 때로는 신체적 현상이 있다고 해서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야 라고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보면요, 교회 안에서도 성령 치유 수양에 부흥에 하다 보면 막 능력 있는 목사님들이 안수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쓰러지는 경우들이 우리 왕왕 있습니다. 근데 많은 보수적인 단체들은 쓰러지면 저거 이단인 신사도 아니야? 라고 비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이미 신사도 들어오기 전에 7, 80년대 한월산 기도원 가면요, 아시죠? 이천성 목사님이 야, 개도 방언 받아 하면서 안수하면 사람들 쓰러지고 이런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몸에 일어나는 반응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소극적인 증거, 우리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부흥의 기간 가운데 사람들은요,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초월하여 막 유쾌한 상상을 하기도 하였고, 진짜로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는 경우들도 흔하지 않았지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진짜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정신적인,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 심리적으로 약한 자들에게 그런 환영들을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줍니까? 왜 하나님이 그러한 환상을 보여줄까요? 그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올 때 어떠한 배경 가운데 본지 아십니까? 어떠한 맥락 가운데 그런 체험을 하신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재밌게 하려고 신비한 경험 주려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당시 복음 증거하는데 죽을 뻔했습니다. 두들겨 맞았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엄청난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기 위하여 진정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또 때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주기 위해 천국과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 천국과 지옥 갔다 왔는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들 가운데 삶이 바뀌지 않던가, 또 이들의 삶이 평범하다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정신적, 심리적 요인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으면요, 그 사람은 아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다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라고 하면 아마 복음 때문에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요소가 아닌 이상 거의 대부분은 우리의 심리적인 요인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환상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인지 사단의 역사인지 구분할 수 없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우리 소극적인 증거 네 번째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보면요, 은사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신학적인 메시지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사람 때문에 거부합니다.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야? 난 성령 안 받아. 너나 받아라 하는 거죠.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나는 그럴 거면 나 방언 안 받아. 나 은사 안 받아. 라고 거의 대부분 사람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요, 부패한 본성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성령 충만할지라도 죄된 모습과 이상한 행동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보면요, 분명히 바울 말합니다.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죠? 음란했습니다. 싸웠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막 우상의 재물을 먹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당신들은 가짜 역사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 역시 성령 충만했는데 오순절 사건 이후에도요, 갈라디아서 보면 외식하는 죄에 빠진 경우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의 아무리 충만하다고 말하는데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이상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저건 가짜야 라고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소극적 증거 다섯 번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당시도요, 분명히 막 회심한 것 같은데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 중에 배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누구 있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 7 집사 중 하나 누구죠? 니골라라고 있습니다. 그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넘어가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메시지를 던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뭐라고요? 니골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단 중에 괴수가 된 것이죠. 한국 교회사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950년대 여러분 전도관에 누구 있죠? 박태선 장로.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목적으로 정말 순수한 능력으로 사역했다가 결국 나중에는 천부교를 만든 이단이 되었죠. 그럼 어찌 된 것입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버림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을 에드워즈는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일반 역사.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내세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진정으로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 은사를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막 배교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이게 하나님 역사가 아니다, 또 때로는 맞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진짜 성령 역사가 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기 전에 여러분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말년에 에베소에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향하여 보낸 편지입니다. 이 당시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수많은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영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잘못된 영지주의를 믿었죠. 그래서 이 요한은 이런 영들을 분별하며
진리의 영을 받아들여 서로 사랑하라고 쓴 것이 바로 요한 1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지 우리 5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4장 2절 말씀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시인하다라는 말은 헬라어 호몰로게오라서 단순히 인정하다, 시인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찬양하다, 찬미하다. 여러분 성령은요 예수님을 높이는 영입니다. 아멘. 첫 번째 성령 역사 분별법은 바로 성령은 예수만 드러내며 예수를 나타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자신을 가리시고 예수를 높인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잘못된 성령 운동하는 데를 가보면 기독론이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성령은 아주 위험한 거예요. WCC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아시죠? 이들도요 성령을 인정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 전도단이라는 단체를 좋아합니다. 근데 여기도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기독론 안에서 만나지 않고 성령론 안에서 만나니까 여러분 카톨릭도요 방언하고 치유합니다. 아십니까? 뜨레스 디아스 바로 성령 운동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타 종교에도요 방언 비스무리하게 합니다. 그리고 병도 고쳐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만 만나면 네 종교 내 종교가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 운동은 기독론 십자가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바로 성령은 바로 예수를 높이고 예수만 자랑하는 영이에요. 만약에 저 사람 가운데 또 때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분별법은 성령은 예수만 높이는 영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오늘 본문 4절 말씀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4절에는요 하나님과 세상이 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문맥 안에서는요 세상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밖에 없다. 여러분 성령은요 세상을 등지게 하는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만드는 영입니다. 제가 예전에 저는 참 성령을 사모해서 다양한 데를 다 가봤습니다. 진짜 어디 충만하다 그러면 뭐 전라남도도 가봤고 경남도 가보고 아무튼 충만한 기도는 다 가봤어요. 진짜. 근데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신사도 운동하는 단체도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두 가지를 얘네들은 강조합니다. 첫째는 뭘 강조하냐면 부의 이동을 강조합니다. 부의 이동. 두 번째는 왕의 자녀됨의 권세를 강조합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에 합당한 부귀와 영광도 있어야 되고 아들답게 떵떵거리며 자신감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한 여자 집사님 나와서 제가 하나님께 벤츠를 달라고 기도했대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께서 벤츠 S클래식을 줬다라고 말하는 거죠. 왕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은 세상의 욕심을 버리게 만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데 막 저런 좋은 집이 생길 것 같고 막 의리의리한 재정이 올 것 같으면 여러분 그거는 때로는 잘못된 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 몇 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대사 들어봤죠? 하나님의 대사 김하중 장로님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두 가지 큰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야 무슨 김하중 장로는 부채도사냐? 하나님이 말해주면 가라.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말해? 저거 가짜야 하는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체험을 너무나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이 장로님을 제가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분이 여러분 전 직업이 뭐였죠? 통일부 장관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간증하는 데 가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고위 공직하면서 한 번도 골프 친 적이 없습니다. 영화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년 넘게 TV를 안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자기가 TV를 보고 골프를 치면 두 마음이 생겨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통일부 장관이면 솔직히 무슨 차 타야 돼요? 좋은 차 타야 되죠. 근데 이 장로님이 10년 넘은 낡은 차를 타고 다녀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본대요. 하나님, 제 차가 너무 낡았는데 바꿀까요? 물어보면 성령께서 이렇게 말했대요. 이 땅에서 너가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해서요, 10년도 넘은 낡은 차를 지금도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맞다 틀리자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라고요? 성령은, 따라합시다. 성령은 세상의 욕심과 멀어지게 만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두 번째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말은 누구죠? 바로 사도들의 말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말 많이 했죠. 성령 충만은 뭐다? 곧 성경 충만이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진리로서 성경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성령은 인도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단을 대적하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단은요, 말씀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마귀가 유혹할 때 뭘 하죠? 말씀을 가지고 와요. 아니, 분명히 방금 목사님이 사단은 말씀과 멀어지게 만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옵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냥 외우는 말씀, 주문같이 내가 좋은 거, 뭐 원컨대 복에 복을 더하사, 그 다음에 뭐 처음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로다, 이런 말씀 외우는 거는 여러분 죄송하지만 주문인 거예요. 항상 말씀은 따라합시다. 기록된 문맥 안에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당시 마귀는요, 예수님 유혹할 때 그 문맥과 상관없이 그냥 말씀 한 절 띄어갖고 와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만들며 그 기록된 문맥 안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은요, 간단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하세요 이게 아니라 본문을 기록된 문맥에 따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문맥에 따라 말씀이 생각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재밌는 게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즉흥적으로 말씀이 떠오른다. 이거 주의하라. 우리는요, 대부분 기도하다가 갑자기 말씀 딱 떠오르면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라고 받아들이죠. 근데 이 문맥과 상관없는 말씀들이 떠오를 때는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적인 현상일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말씀을 주의하라 라고 에드워즈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오늘 본문과 연결되어 있지만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여기 보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대비합니다. 미혹의 영이 무엇입니까? 미혹의 영은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영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발람 선지자 나오죠. 이때 뭐라고 말합니까? 욕심에 이끌려 어그러진 길로 갔다. 미혹의 영이 오면 여러분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 보면 막 사업하시는 분들 순간 잘못 판단했다가 쫄딱 말아먹는 분들 많죠.
죄송하지만 이런 꺼벙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미혹의 영이 오면 잘못된 길로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뜻인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길 원하시는지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 진리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교리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리, 아주 중요한 교리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교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리를, 모든 성경을 담을 수 있는 완벽한 교리는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만든 교리 중에 최고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150명의 최고의 성직자와 의원들이 5년 6개월간 1163번 모여서 새벽부터 기도하면서 저녁까지 1163번에 걸쳐 만들어진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에서 제일 중요한 교리 뭐죠?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3장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반드시 이거 공부하십시오. 이거를 머릿속에 통째로 집어넣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표지,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자, 5번째 표지 뭐라고요? 성령은 사랑의 영이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보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사랑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좋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을 내가 갖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가 CCM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사랑은 언제나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싸웁니까? 서로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나 데려다 줘, 나 이거 해줘 하고 서로 좋아하는 거는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 광명한 천사로 와서 사람들에게 잘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사람을 가지려고 합니다. 절대 다른 단체 못 가게 만들어요. 무조건 자기네 곳으로 오게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사람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워주고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과 좋아하는 잘못된 걸 구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반드시 이단 안 넘어갑니다. 모든 이단과 잘못된 기도원의 특징은 다 자기한테 와야 돼요. 그 사람 무조건 기도받으면 또 다음에 와야 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을 계속 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안 오게, 그 사람을 세워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랑의 영인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아십니까? 이 할아버지가 인터뷰 가운데 이런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땅에서 미운 사람 없는 것이 1등 부자요, 억만배 권세다. 자기는 비록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나는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왜? 미운 사람이 없대요. 내 안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스럽대요. 여러분, 성령은 바로 사랑의 영입니다.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바로 예수를 높이는 영. 2번째 뭡니까? 세상을 멀어지게 만드는 영. 그리고 3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으로 우리를 이끌어드리는 영. 4번째는 무엇입니까? 진리의 영. 그리고 5번째 무엇입니까? 사랑의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지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저에게, 우리 여기 교회 아니고 한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는데, 이 집사님이 대학병원에 아주 알아주는 유명한 안과 의사예요. 이 집사님이 몇 년 전에 남태평양에 있는 통가라는 나라에 남태평양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여러분 설날에 가족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갔습니다. 그 아침에 묵상을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이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너 이제 하던 일을 정리하고 빨리
남태평양 선교하러 통가로 가라. 너무 생생하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가야 되죠?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너가 순종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불렀다 라고 말씀했대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저에게 전화한 것입니다. 목사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 맞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명한데 왜 이 집사님이 궁금해한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이 집사님이 지금 올해 부교수입니다. 근데 올 연말이 되면 정교수가 돼요. 그러면 뭡니까? 정년이 보장된 이제 노후를 평생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40대 중반인데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 평생 공부하고 쌓아놓은 것인데 그 올해만 버티면 정교수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하던 일을 접고 나가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때로는 조금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말씀한 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분별법을 가지고. 집사님, 이 음성을 들었는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또 이 음성을 들었는데 정말 가족을 사랑하고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급하셨나 봐요. 집사님, 두려워 마시고 떠나세요 해서요, 이 집사님이 8월에 1차 마지막 정탐하러 가족들을 데리고 통가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 그냥 화끈한 체험, 뭔가 좋은 거, 막 스릴 있는 거, 이런 거를 가지고 기대하며 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진짜 주님이 가라고 하면 여러분 정교수 자리도 내려놓고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